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바르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아마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 드리시면서 조금 빈 공간이 보이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3부 예배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유 청년부에 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제가 3번 설교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됩니다. 예,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3부 예배 설교의 그 분량에 맞추다 보니까 설교가 짧아졌습니다. 이거 안 기쁘시군요. 대단한. 방금 예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네,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욥은 여러분 큰 4파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천상 논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첫 번째 천상 논쟁이 내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욥과 세 친구의 지상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 보이시나요? 욥은 고통 중에 있는데 지금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이렇게 왔는데 적절하지 못한지 욥이 되게 괴로워하고 있죠. 그 세 친구의 그 지상 논쟁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욥과 엘리후 하나님의 3번의 연설, 최종 변론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42장의 최종 판결로서 하나님 욥과 욥의 세 친구가 각자의 정황에서 회개하게 되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으로서 욥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서 지난주 김혜권 목사님의 설교의 보충적 성격으로서 욥기의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해요. 그 마지막 이제 42장 오늘 본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종 판결에 따라서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가 각자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과 6절이 욥의 회개, 7절부터 9절이 욥의 세 친구의 회개입니다. 특별히 그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면서 그들이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신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결국 오늘 본문의 9절의 최종 부분이 결론이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욥기의 최종 결론은 42장 10절로 17절에 어떤 축복을 받았다, 장수를 했다, 자녀의 수가 더해졌다, 뭐 예전보다 더 부자가 됐다는 게 결론이기 전에 진짜 결론은 사실 42장 9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욥 맞지? 사탄과 하나님 내기 속에서 욥과 같은 순수한 자가 있는 거 봤냐? 자랑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내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 내기에서 누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내가 자랑했던 그 욥 예배자 맞지? 내가 예배를 기쁘게 받았어라고 하는 게 사실 욥기의 결론인 거죠. 자, 먼저 욥의 회개, 도대체 욥이 뭘 회개했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이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욥이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저는 지금 귀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전통을 의지해서 당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신명기의 인과응보 신학의 틀에서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공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생기자 제 이해에 한계가 혼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귀로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둘째 딸 아이가 셋째 막둥이의 초등부 입학을 앞두고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죠. 너무 웃겨요. 1차 방정식만 풀던 아이에게 2차, 3차, 고차원의 방정식을 입문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1차 방정식만 풀던 사람이 어떻게 2차, 3차를 이해하겠어요? 마치 그와 같처럼 귀로만 들었던 내용이 이해하지 못할 고차 방정식을 다가왔을 때 욥은 뭘 알게 됐냐면, 이게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게 회개였다는 거죠.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은 신명기 신화에 기초해서 욥의 상황을 보고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1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실상은 욥 또한 신명기 신학에 기초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과 세 친구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신명기 신학에 기초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양쪽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욥은 내가 이 1차만 푸는 방정식 가지고 이건 문제 풀 수 없는 영역의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것들, 기존의 신학과 지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딴 게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묻기 시작하고, 막 항변하고,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욥이에요. 정직하게 욥이 질문하기 시작해서, 나 이거 못 풀어요. 너무 힘들어요. 난해해요. 제 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하라고요? 이게 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욥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고 막 이제 그 욥이 이해하지 못할 수학 세계를 막 얘기하시니까 헐 대박 하면서 이렇게 욥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거 이제는 내가 주님 눈으로 봅니다 라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이해했던 하나님을 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너무 내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질문의 대답은 하나도 속 시원한 게 없지만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함으로 곧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욥의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전 지난 한 달 동안 저 나름대로는 저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 교회적인 여러 사안들을 다루게 되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에 대해서 제가 풀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하지만 그 연약함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눈으로 뭔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회개를 통해서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예전에는 1차 방정식만 풀었던 우리가 2차, 3차 방정식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개개인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참 제가 이번 주에 주목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아까 그 욥과 세 친구의 모습 보셨나요? 욥을 지금 막 완전 영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종교적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저 모습 보세요. 욥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너 이것도 못 풀어?
쉽잖아. 너가 틀린 거잖아. 너가 지금 너무 단순한 거 5 빼기 2도 못 풀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 세 사람의 갈굼, 욥에 대한 종교적 갈굼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로 지금 그 3명 불러서 갈구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 친구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셨던 거예요. 가뜩이나 죄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고생 이빠이 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미안해 죽겠는데 그 미안한 자신의 심정은 담아내지 못하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저렇게 욥을 갈구고 있으니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실상 이 친구들은 욥의 동기들, 욥과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욥의 아버지의 친구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욥의 아버지의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수요 복음 맛집 때 2년 전에 제가 강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욥보다 한 20-30년 위에 있는 아버지 뻘에 제된 친구들이 와서 욥의 사정을 듣고 와가지고 딱하지 하면서 이해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는 세대 간의 패러다임 전쟁 중입니다. 욥의 아버지 뻘 세대와 욥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양쪽의 패러다임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욥기가 쓰여진 것은 주전 20세기 경이지만 욥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환된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기는 1세대와 2세대로 나눠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1세대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받은 세대죠. 예, 자기가 죄를 범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과응보죠. 신명기 신앙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부흥사들이 어떤 설교했겠어요? 당신의 죄 때문에 지금 징계가 됐고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라는 설교를 했고 거기에 아멘 했겠죠. 아, 죄를 회개합시다. 이게 욥의 선친들의 바벨론 1세대의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바벨론 2세대의 패러다임은 뭘까요? 아니요, 난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 포로야.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어. 아빠, 엄마, 선조들의 죄 때문에 끌려와서 난 태어나고 보니 바벨론이야. 그럼 그들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자꾸 와가지고 너희들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 그러니까 기존 세대는 막 아멘해요. 근데 곳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그죠? 맞죠? 제 말이. 그거 보세요. 지금 권사님 아멘 하시잖아요. 인과응보의 신학 속에서 자랐던 이전 세대 패러다임이 있는 거고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다음 세대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일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3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네. 이전 세대의 부흥사들이 와서 죄를 회개해라, 의를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했었을 때 많은 중장년들은 아멘 하면서 우리가 복받은 방식입니다 그랬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그런 정황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욥이에요. 이해되시죠? 나는 죄를 범해서 지금 벌 받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더니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태어났더니 M4 세대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그냥 태어나면서 부채를 낳는 세대, 과외, 또 대학교 등록비, 결혼하면서 또 대출을 받으면서 계속 빚이 누적되는 경제적 침체기 속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태어나 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죄를 받는 거라는 패러다임은 절대로 먹히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욥기가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환된 책이 욥기인 거예요. 언제? 바벨론 포로기 때. 2세대들이 1세대 때문에 상처받고 부흥사들 설교에 은혜 못 받을 때 그때 소환된 말씀이 욥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욥한테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 한국교회 청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3부 예배가 시작되는 때가 왔습니다. 회중이 달라요. 똑같은 언어를 얘기했었을 때 그것이 놀랍게도 1세대와 2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패러다임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교회 내에 분열을 낳게 되고 청년들은 이 공감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일들이 지금 30년 동안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야만 했던 것이죠.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다. 우리 그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왔던 경제적 흥황기에 있었던 존재가 아닌 침체기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많은 청년 세대, 그리고 그 가르침에 실망한 가난한 성도들의 세대, 우리가 여전히 예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하고 교훈하고 가르쳤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교회를 등 돌리겠지요. 오늘 그 얘기, 우리가 지금 그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의 세 친구들이 기성세대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곧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교했던 그 모든 내용보다 욥의 말이 옳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욥의 세 친구의 말,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했던 그 말보다 누구의 말이 옳다? 욥의 말이 옳아. 욥의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말이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던 말이잖아요. 좀 제게 좀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했던 말이잖아요. 그 욥의 말이 맞는 거야. 너희는 자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너도 나처럼 한번 믿어봐, 기도해봐, 그럼 될 거야. 우리 집안은 잘 됐어. 난 그런 경험을 했다고, 너도 그런 경험 해봐 라고 말했던, 이거 다 인과응보야, 너가 씨를 뿌린 만큼 거두는 거야 라고 말했던 인과응보의 말, 너희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옳다고요? 욥의 말이 옳다고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신학을 옹호하면서 욥을 편들었던 그 욥의 세 친구를 정죄하시고 혼내시고, 누구의 말이 옳았다? 욥의 말이 옳았다.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내 질문에 대해서, 내 원통함에 대해서 좀 받아주라. 내 항변이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께 항변했던 욥의 말이 그들의 말보다 옳았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이거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에이 덮어둬, 어른들이 하는 걸 건드리지 마, 다 그런 거야, 덮어두고 믿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말했던 너희들의 그 말의 방식보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했던 욥의 말이 더 옳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이 판결을 하나님께 받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공동체는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은 욥의 세 친구들은 결국 수소 7, 수량 7을 가지고 욥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예,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의 예배를 드리고 그거를 욥이 받아줘요. 받아줌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게 욥의 결론이에요. 욥의 결론은 욥이 고난을 이겨냈더니 예전보다 더 갑부가 되었더라, 예전보다 더 많은 자식을 얻었다, 장수했다, 이게 아니에요. 욥의 결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가 결론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세 친구가 욥에게 책망받았던 기성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이 세 명이 하나님께 왜 책망받았는지, 이 세 명을 인물을 분석하는 것, 이게 오늘 설교에 주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따스한 주 살아가기를 통해서 내 안에 세 친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의 욥을 품는, 떠나갔던 가난한 성도와 청년들을 되돌리는 교회 공동체로 기름 부음받는 따스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자, 엘리바스는 뭐라고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경건주의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경건주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약간 종교적 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엘리바스도 욥의 슬픔에 참여한 듯 보였었어요. 되게 어른답고 고상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욥이 갑자기 대들기 시작하니까 그의 죄성이 이제 드러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야,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신명의 말씀에 따르자면 너와 너 집이 망한 이유 알아? 너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너 내 말 잘 들어 라면서 무섭게 욥을 몰아세우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엘리바스입니다.
요컨대 이 엘리바스는 신명기 신학에 정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국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 거부가 되고 자녀를 많이 낳게 되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속에 자기 가문이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봐라, 내가 우리 가문이 잘 된 것, 우리 이렇게 소와 양이 많은 가문이 된 거, 성공하게 된 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고 기도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은근히 잘하는 사람이 엘리바스인 것이죠. 요컨대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 전부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린 형통의 이유를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근데 욥은 인생의 정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인생의 정황이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욥에게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욥에게 엄청난 시험을 안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은혜와 간증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해서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엘리바스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바스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어른의 모습으로, 처음에는 아주 고향적인 말의 언어를 가지고 접근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욥에 대해서 위로하지 못하고 욥과 충돌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기 간증, 자기 자랑하다가 오히려 그 욥에게 상처를 안기는, 이건 내 정황 아닌데, 내 상황에 안 맞는데 라고 하는 욥의 반발을 받게 되고 더욱 그 대화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떠나가게 되겠죠. 대화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바스예요. 한국 교회 안에 엘리바스가 곳곳에 있게 되면 그 엘리바스는 물론 그는 교인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세대가 균열되고 패러다임 충돌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그 역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베드로가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욥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엘리바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빌닷입니다. 빌닷 이미지. 빌닷 누구예요? 전통을 수호하는 보수주의자. 우리 교회는 말이야 지금 3대째예요. 뭐 이렇게 100년 된 교회야. 3대째 장로 집안이야. 아주 교리를 저 주목 보세요. 그냥 아주 전통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전통 소중하죠.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전통, 전승, 격언, 뭐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복을 받는다, 형통하다, 원사 형통하다, 이런 격언, 뭐 이렇게 엄마의 눈물을 받은 자녀는 결코 뭐 이렇게 어디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우리 안에 계속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 전승, 격언, 이런 걸 소중히 여기고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격언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저렇게 벌 받는 거다. 심지어 욥기 8장에 보면은 이 빌닷이 얼마나 말이 거친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결국 그들의 죄 때문이다. 욥의 죄 때문이다. 세월호라고 하는 참사가 일어났었을 때 분당의 모 교회에서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빌닷의 언어를, 전통을 소중히 여긴 나머지 신앙 공동체 쌓은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 전통이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는 그 순간, 전통이 하나님이 된 그 순간 그 전통은 사람을 옥죄고 숨막혀 죽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갱신되지 않은 전통교회 한번 여러분 가 보십시오. 그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새 가족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전통주의자 빌닷의 언어, 태도로 인해서. 세 번째가 바로 소발입니다. 소밭이 아니라 소발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발입니다. 이 소발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은요, 되게 그 단정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얼굴 보세요. 이렇게. 이미 자기 어떤 분노와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죠. 세 친구 중에서 말이 가장 조급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보면 욥이 한 400구절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욥의 세 친구는 다 합쳐서 250구절 정도입니다. 근데 그 세 명이 다 욥의 논리를 당하지 못해서 점점 말이 짧아지는데 나중에 아예 논리 자체를 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소발입니다. 아직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화만 나요. 그냥 화만 내요. 할 말이 없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막 짜증을 부리게 되는 거죠. 욥의 논리적인 모습에. 이렇게 막 그거 참 말이 많네 그거 참. 어른이 뭐 얘기 안 되냐. 땡! 어디 그냥 어른들한테 말 불편하게. 교회 분위기 흐트러뜨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중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놀리고 보고 자시고 옳고 그런 거 자시고 내 마음이 그냥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마음 빨리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거예요. 봉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수술도 안 했는데 봉합을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밭이에요. 단정주의자. 아이 뭐 자칫 모르겠고 너가 잘못한 거 맞는 거 같네. 그만해. 자존심 되게 세네 그 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발이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하나님도 어떤 교회의 전통도 어떤 것 욥의 어떤 상황 해소도 아니고 그냥 불편한 감정이 싫은 거예요. 네. 자꾸 내 생각을 건드리는 내 감정을 건드리는 욥의 저 태도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냥 욥이 불편한 거예요. 그거에 관한 가장 손쉬운 방식이 뭐예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죠.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죠. 협박하고 윽박질러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게 어른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게 소발이에요. 제일 소발이 가장 사랑하는 건 내 편안한 내면. 교회의 편안한 분위기.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내 체면이 제일 중요하고 내 명예가 제일 중요하고 내 마음이 속 편한 거.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하는 거. 문제가 있어도 좀 외면하고 덮어가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만해라. 정당한 항변을 하는 욥에 대해서 그냥 더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내 안에 문제를 도피하고 회피하는 내 안에 소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고난당하고 있는, 죄 없이 고난당하는 욥이 있는데 그 욥에 대해서 대하는 교인 3명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날 다음 모임에 고난을 당하는 욥이 왔는데, 세 가족이 왔는데 그걸 보면서 한쪽은 누구예요? 경험주의자. 내 경험에 비춰보면 그거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험주의자. 두 번째는 전통주의자. 따스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세 번째는 뭡니까? 단정주의자. 아유, 이게 좀 이렇게 다운해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 고통당하는 욥, 그 모임에서 고통당하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3명 다 소환하시죠. 그리고 혼내세요.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욥에게 가서 사과하게 하시죠. 용서받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되는 수순이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겪어내야 하는, 몸이 살려면 몸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몸살 과정을 통하여서 욥의 그 정당한 항변을 받아내지 못한 그 전통주의자, 단정주의자, 경험주의자의 언어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회개하면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욥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하나님께 최종 판결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당사자에 가서 내가 경험주의자였습니다. 내가 단정주의자였습니다. 내가 전통주의자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욥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게 진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음 세대와 청년과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만남과 대화와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이고 심판장이며 변호사이고 겸사로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손님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쓱 듣는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대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경험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 전통을 의지하고 있는 빌닷의 모습, 제 편한 감정, 편한 감정 때문에 단정 짓기 좋아하는 소발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고 사랑하셔서, 그들도 사랑하셔서, 욥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세 친구도 사랑하셔서 잘못을 인지하게 하시고, 또한 욥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그래서 욥도 회개하게 하시고 욥의 세 친구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 다운 모임 하면서 그거를 발견하고 교정하도록 인지하고 책망받고 빛으로 그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경험 자랑하고 있구나. 내 감정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하는구나. 따스한 교도 어느덧 전통화되어 가구나. 이거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욥과의 대화에서 발견하고 인지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딴지 걸고 불편한 그 욥에 대한 그 존중과 경청하는 그 회복을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상대방을 모두 아는 것처럼, 대번 아는 것처럼. 무슨 점쟁입니까? 처음 만난 그 사람의 사연 듣기도 전에 그냥 대번 그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나도 모르게 판단해버리고 어디 가서 그렇게 소문 퍼뜨리고 편견 맞게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너무 이것이 우리 안에 전통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우리 안에 이 교만함과 무지함이, 우리 안에 그 게으름이 그냥 덮어두는, 은혜의 신학으로 다 덮어버리고, 전통주의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은 은혜 신학으로 다 덮어버리고, 지금 욥기 42장에서 책망받고 있는 이 세 친구, 한국교회의 그 전통화되어 있는 그 기성세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왜 청년과 가난한 손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42장에 대한 반성과 통찰이 없이 그냥 청년을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리는,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여전히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42장을 통하여 그들에게 놀랍게도 신명기 신학에 의해서 저들이 잘못한 만큼 벌을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굳건히 붙들고 있는 신명기 신학의 방식, 곧 너 잘못했으니 한번 징계 당해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형제와 화목을 청하고 그 욥에게 용서를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신명기 신학을 넘어 자비로서 그들을 대하심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대하심으로 욥의 세 친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혼돈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실 모두 욥의 정황 속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는 신명기 신학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곧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 열매가 맺히고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욥의 고난을 당한 것으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목적론적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처럼 해석한 욥의 세 친구의 오류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똑같이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7년 내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입게 하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를 징계하실 때 너무 기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난 순간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자녀로 선대하시는구나, 거룩하게 하시는구나도 기쁜데, 진짜 더 큰 기쁨은 뭐냐면, 내가 죄가 없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목적론적 고난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이때가 내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더 기뻐해야 할 때이구나.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 징계를 당할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장성한 자로 성장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오늘 이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새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자비로운 방식은 결국 그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게 하시는 은혜로운 방식이었죠. 거꾸로 얘기하면 욥 또한, 그 상처받은 욥 또한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상처를 안긴 그들에게 기도해주는 방식으로, 용서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욥을 성장시키셨습니다. 무지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안겨줬던 세 친구들의 예배를 축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용서. 여러분, 이건 누가 베푸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방식이시죠. 바로 그 일에 누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욥을 초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는 방식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내리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이 생을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듯이 하나님의 아들 욥이 바로 그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욥에게 그 성장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뭐예요? 욥이 그 일에 통과하여 욥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중에 하나님이 내게에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이 순전하게 의를 행했는데 사탄의 참소를 받았습니다. 좁은 신학의 틀을 지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죄와 문매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사탄의 의문제기에 대해서 까닭 없이도, 내 삶이 잘 되지 않아도, 신명기 신학에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는 순간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욥은 그 삶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정죄하고 상처 주었던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의를 행했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순간에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죄 용서를 구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성도 욥이 마침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중에서, 봐라, 욥은 내 아들이다, 봐라, 이것이 내가 창세전에 창조하고 복주기 원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은혜가, 이 시험의 통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사탄의 참소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내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가족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욥의 세 친구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대할 수도 있다는 것, 내 경험으로, 내 자랑으로, 내 감정으로, 단정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불편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 우를 나도 범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내 지체가, 사랑하는 지체가 나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원수가 되고 사람이 왼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고 기억을 소환하셔야 합니다. 욥이 온몸으로 설교한 우리가 진짜 믿고 따라가야 될 대상은,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욥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과 같은 정황에 있는 영혼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지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과 가난한 성도의 억눌린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질문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한 자들, 그 영적 장성한 자의 본이 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존재를, 각자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각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 신비로운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